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현대사회는 다수를 지지하죠.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양한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결과를 항상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수의 선택으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또 다수의 선택으로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수와 소수,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은 왜 다수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이 더 옳기 때문인가? 아니다. 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말처럼 다수는요, 힘입니다. 다수는 권력이고 또 다수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동의하면 지식은 또 의견은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다수와 소수의 치열한 지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죠. 여기서 그들은요,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요, 구약시대 유다지파로부터 이어진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종교적인 힘이 있었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던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맞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수죠.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출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초라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힘으로 이 스데반을 탄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향한 다수의 형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자 유대인들은요, 논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러자 그들은요,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요,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요. 그렇게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처럼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제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만 결코 슬픔과 절망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수에 의해서 희생된 힘없는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슬픔과 절망을 압도하는 영광과 숭고함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수를 살리는 창조적인 소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곧 시작될 부흥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 놀랍게 부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흥의 스토리로 사도행전 전체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스데반은 다수를 살리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스데반은 죽음을 극복하고 순교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 인생의 한계선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이 바로 죽음이고, 또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낭떠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죽음의 순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죽음의 땅에서, 그 죽음의 현실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하다라는 것은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시선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함으로 죽음을 초월했던 스데반의 순교에 유대인들은 놀라게 됩니다. 죽음 앞에 초연했던 소수의 믿음에 다수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이후에 스데반을 통해서 심긴 복음의 씨앗은요, 훗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다수를 살리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요, 스데반처럼 다수를 살리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가 쏟아지고요, 또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이죠. 그는 무릎을 꿇고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는 우리의 상식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는요,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보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끌어안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았고요, 또 그렇게 인간의 죄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한편으로는 인지상정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면 더 아프게 하고, 또 나를 슬프게 하면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해도 아직도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원수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영혼을 오늘 용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품은 우리가 되어서
세상이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수의 힘에 굴복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수를 살린 창조적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은 죽음을 극복하고 순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수를 살리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스데반의 믿음과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승리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